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타부의 바이블 코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거듭남이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이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내용도 알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알면 제대로 안다면 네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들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선지서들이 예언하고 있던 다양한 예언들이 이 거듭남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까지의 그 덧붙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핵심인 내용까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을 살펴보면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내용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율법에 대한 항목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주제는 이제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항목들을 갖다 다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그런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잘 지킨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어떤 복들을 누리게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설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세요. 그 내용은 이제 26장 레위기 26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이 말씀들을 줘서 너희가 이제 그 죄로서 속박됐던 이런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너희가 이제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율법을 갖다가 이제 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러나 내가 지금 준 이 율법의 내용들을 너희가 잘 지키지 않는다면 않고 너희가 나와의 그런 계약을 갖다가 어긴다면 내가 나와 약속한 이런 언약의 내용을 어기게 된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상당히 길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내용을 이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질병과 그 다음에 농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 대적들이 그걸 갖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사사기 시대 같은 상황을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사사기 그런 불순종들이 있었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수확한 것을 갖다가 이제 다 뺏기게 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사사기 통해서 예언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어서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저주들을 또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너희를 갖다가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계명들을 내 언약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7배의 벌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철과 같이 만든다는 얘기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땅이 녹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수확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희가 이런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뭐 아왕 시대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은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징계들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벌을 줄 거야,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7배나 더 하는 그런 징계를 이제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징계 수위가 7배. 그 7배라는 것은 어떤 수치적인 어떤 분량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아주 완전하게 계속 처절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의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7배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죠. 더해지고 완벽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도 계속 이 징계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 더 강력한 수위의 그런 징계가 있을 거다. 너희가 나와의 그런 언약을 계속 파기한다면 이런 징계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데요. 레위기 26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예언이죠. 예. 너희가 아들의 살, 그 다음에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열왕기하 6장에서 이제 사마리아의 아라방 이제 베나닷이 이제 쳐들어왔었을 때 이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죠. 네.
네. 뭐 그 부분까지 뭐 다 이렇게 살펴보거나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너무나 그 공성전으로 이제 적들이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포위가 되어져 있으니까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이제 처절한 이제 성내에서는 처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를 이제 서로 잡아먹는 이런 사건이 이제 이 예언에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이제 저주까지 받게 될 거야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가 고스란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상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너희들이 이제 멸망하기까지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저주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 이제 전쟁의 어떤 그런 징계를 통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황무하게 이제 망하게 될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성읍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완전히 역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예언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서 이제 너희가 이 형벌을 잘 받는다면 너희들이 왜 이런 징계를 받는지를 기억하고 그 형벌을 받는다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한 거, 너희 조상들부터 계속 잘못해 왔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먼저 대항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징계를 갖다가 줬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3번에 걸쳐서 맺으셨죠. 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3번 확정적으로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예, 라는 어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너희들이 그 형벌을 받게 될 때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기반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 내가 약속한 것에 의지해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기억할 것이다. 완전 망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서 인정할 것이다. 삼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한 절 한 번 더 살펴볼게요. 44절입니다. 밑에 있는 44절.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땅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들을 그냥 방치해두지 않을 거다.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맺은 언약, 나의 약속,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의지하여서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일단락이 되어지는데요.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인 4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하신 후에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은 뭘 하면 안 돼, 뭐는 하면 돼 라는 이제 각 항목, 법조문처럼 이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을 해주신 내용까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지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야. 하지만 너희가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내면 너희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가 거역한다면 이런 징계들을 갖다가 내가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지 않다면 결국 끝내 망하게 될 거야.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멸망한 후에도 이 죄를 너희들이 스스로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단이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언까지가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각 항목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런 거대한 약속에 의한 언약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예언까지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제 율법의 내용인 실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다시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세대가 이제 한번 물갈이가 다 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이제 죽었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제 마지막 이제 때가 마치고, 광야의 마지막 때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 그 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설명드릴게요. 신명기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설교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조를 분해시킬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세 번 언급한 어떤 그런 표현에 따라 나눈 것이고요. 신명기는 이제 거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일단 사람들이 이야기로는 일단 1장부터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 새로운 이제 세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이런 일들이야.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소소한 정복 전쟁도 이제 펼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어라는 내용이 이제 11장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제 26장까지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율법의 내용도 설명하고 좀 더 확장된 어떤 그런 해석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세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 27장을 신명기 27장 1절부터 4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준 어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내용이겠죠. 신명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 모두 다 이제 보놓고 이제 새로운 명령, 여태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계명을 쭉 다시 한번 가르쳐 준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내가 이것을 다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을 너희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이제 겉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걸 왜 그 처리를 하냐면 석회를 바르는 그 처리를 하냐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시내산 율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돌에다가 이제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남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워지지 않게 굉장히 불변하는 그런 존재인 돌에다가 이제 기록을 이제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갖다가 어디다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4절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새긴 거죠.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존되도록 이제 석회를 바르는 처리를 해서 에발산에다가 그 돌들을 갖다 세워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에발산에다 이제 세워놔서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표징을 이제 증거를 이제 삼아놓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내용 에발산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에발산은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이들이 약속으로 받은 땅 안에 있는 한 산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이벤트적인 행동을 하나 하라고 지시를 모세가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어지는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이벤트냐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산에 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6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리심산에 이제 6지파가 이제 서라. 그리고 13절에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런데 그리심산에 선 6지파는 축복하기 위하여 그래 축복의 선언들이 있었잖아요. 시내산의 율법 그 마지막에 너희가 이런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하게 될 거야라는 그런 선언을 갖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저주의 내용들이 있었죠. 그 저주의 내용들을 이제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이제 다 모여서 그 저주의 이제 선언들을 갖다가 하는 이벤트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특이한 사건이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든 지파들이 이제 각각의 산에 이렇게 이제 올라간 다음에 각각의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한쪽에서는 축복의 선언을 갖다 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선언들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이것은 뭐 아주 인상적인 사건으로 이제 기억이 남고 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대형 이벤트를 갖다가 이제 하라고 모세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받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15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다 아멘으로 화답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핵심 내용들을 이제 10계명을 위시로 한 핵심 내용들을 이제 선언을 하고 아멘 하면서 그들이
네, 알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선언들을 서약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을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멘 아멘 이제 하면서 하라는 그런 율법의 항목들을 핵심 항목들을 갖다 내용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모세가 이제 신명기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갖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 다 새겨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생긴 걸 에발산에다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선언하는 산이죠. 예, 그곳에다 세워놓고 그림산 에발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 이벤트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한국교회에서 이제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바로 레위기 26장에서 봤던 말씀인데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가 아멘 하면서 이제 선언을 했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제 서약을 했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갖다 다 듣고 지킨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보다 너희들은 강대해질 거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너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제 가르쳐주고 선언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멘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화답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흥의 세대 때 이제 모든 이런 화답한 어떤 그런 저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이제 먹고 사는 거 풍요로운 어떤 그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거야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런 거 이 말씀을 아멘한 것 같은 그런 복들을 이제 누려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복들을 이제 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치지 않고 자, 계속 이어서 이제 많은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저주에 대해서도 이제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선언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도 이제 하십니다. 저주의 내용은 이제 어떠한 것인지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 아주 장황하게 이제 설명되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뭐 이제 저주들 뭐 메뚜기 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요엘서에서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 뭐 다양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죠. 예,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이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너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이라는 이제 말씀을 설명을 모세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저주들을 주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단순하게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깨달으라는 증거와 훈계, 너희를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그 의미를 확정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신명기 28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너와 그 다음에 너희의 자손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에게 이제 이런 징계가 있다면 이것이 표징의 증거가 될 거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깨달으라는 말씀인 거죠. 표징과 훈계.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상황을 갖다가 이제 더 이제 그 저주의 내용들을 갖다가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신 후에 모세가 이렇게 일단락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장절 구별이 이제 28장까지 이제 맞춰지고 29장이 1절에 이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맺으신 이 언약, 그래서 호렙은 이제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그 언약의 말씀 외에 모압의 땅에서 이제 그들의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1단락이 되는 게 29장 1절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모압에서 맺은 언약을 그 이후에 29장의 내용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거기는 이제 단락 구별이 우리랑은 좀 다른 그 단락 구별 표시가 있거든요. 그 단락 구별에 의하면 이제 여태까지 한 말씀을 받아서 신명기 29장 1절까지가 위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락이 딱 1단락 되고 다시 신명기 29장 2절부터 이제 새로운 말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절 구별이 약간 이제 살짝 이게 요걸 29장 1절을 위에다가 붙여서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이 바로 호렙에서 맺은 언약 외에 이제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다라고 이제 말씀하면서 이게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일단락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서 맺은 이 언약이라는 내용이 신명기 1장 5절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1장 5절이요. 신명기 1장 5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완전 초반이죠. 신명기 시작하자마자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데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바로 그 전에 이제 모압 지역이 있어요. 좀 고원 높은 지대인데 거기에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 이 율법의 신명기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 준 그 내용을 신명기 29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맺으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 앞에 있었던 이 전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모압 땅에서 맺은 모압 언약이라는 내용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세 구절로 여러 형태로 이제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한 구조를 나눠볼 수는 있는데, 그다음 뭐 세 편의 설교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뭐 그 다음에 율법의 재확인, 뭐 그 다음에 모세의 또 다시 마지막 설교, 뭐 이런 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큰 맥락으로는 이제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신의 산에 맺은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런 축복과 저주를 스스로 이제 그 선언을 갖다가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각인시키는 거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을 이제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 이제 맞춰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여태까지는 대언한 거고요. 모압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갖다 이제 대언하는 것이었고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완전히 고별설교의 이제 마지막 무언가를 갖다가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아직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뭘 설명할까요? 자, 이어지는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야 너희들 다 모여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바로 왕 앞에 이집트 파로 앞에서 했던 그 10가지 재앙들 그런 거 다 하신 거 너희가 알고 있지? 라고 말하면서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면서 너희들을 구출하는 그 사건들을 갖다 너희가 다 눈으로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경험했죠. 그런데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게 있고 듣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광야 40년을 다 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진짜 그 점령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순간에 너희는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게 있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 알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설명했고 너희들에게 한 이 이제 언약과 이 맹세는 너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자손에게까지 다 계속 이어지는 거야라는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후세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이제 후세들까지 이 언약과 하나님의 이제 언약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아멘하라고 한 그 맹세가 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강조합니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너희들 후세대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데 신명기 29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후세대들까지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제 유효한 것인데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너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내용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어떤 복락 가운데 말씀을 잘 지켜서 나아가면 좋은데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할 거야. 지키지 않을 거야. 지키지 않게 돼서 결국은 저주의 선언과 맹세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27절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실 것이고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내용들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한탄스러워 하시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고 하면서 그 땅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서 나아간다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라고 맹세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 우리 인간의 그런 죄인됨의 그 현실을 갖다가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감추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실패,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패들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야 라고 모세가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해 라고 하면서 이게 현실이야 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실체, 인간의 죄인됨, 그것을 갖다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절박한 그들에게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는 모세, 그 다음에 내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그래서 이제 복과 저주의 선언을 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치르게 될 것이잖아요. 그것들이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모세는 알고 있죠. 그것을 본인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너희가 기억하면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이런 일들이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귀 기울여 듣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갖다가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 따르려고 한다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포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갖다가 다 내 백성이라고 해서 모으실 거야.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게 될 거야라는 내용까지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렇게 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따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그런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 이제 굳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의로 나아가려는 그런 강팍한 그런 마음들을 갖다가 제거해 버리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아주 독특한 이제 표현을 이제 모세가 독특한 형태로 이제 표현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주체가 너희가 그러면 다시 사랑해라라가 아니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너로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약간 킵을 해놓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볼게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제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갖다가 이제 수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하실 거야. 그때 너희가 8절 한번 볼게요. 너는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준 그 율법의 내용들을 갖다가 지키며 하나님의 이제 언약 가운데 머물게 될 거야라고, 머물러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하나의 또 명령을 하나 더 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인데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나 더 취합니다. 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이 율법의 모든 내용, 율법이 무슨 어떤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어떤 그런 항목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그때 기억하고 겸비하게 됐을 때 돌이켜 주실 거다. 그리고 모세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준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다. 라는 것까지가 율법의 내용인 거예요. 율법의 예언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다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핵심이죠. 예, 언약궤를 매니까 가장 핵심, 절대로 가장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 가장 핵심 멤버들에게 이 율법의 내용을 이제 전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도,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그런 존재들에게도 이제 준 거죠. 그리고 명령을 갖다 하기를 7년에 이제 면제년, 안식년이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이제 쉼을 얻는 그런 7년째가 됐었을 때, 그때 초막절이 오면 그때 그 초막절에 이 말씀을 갖다가 다 펼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란 얘기예요. 낭독하란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잊지 않고, 그다음 새로 태어난 후손들도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이 이제
잊혀지지 않고 계속 전해지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 선언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전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이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에 설명을 한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예, 그래서 이제 회막 앞에 이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 볼게요. 그냥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회막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선 상태에서 부르셔서 선 상태에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너는 이제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과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수준, 이스라엘의 그 실체, 본질을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의 죄인됨을. 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시내산에서도 맺은 그런 언약의 내용, 그 다음에 모압에서 맺은 그런 언약의 내용,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그런 선언의 내용으로 이렇게 강조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해 주신 이 내용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재앙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게 표징과 훈계구나라고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니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리가 없지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말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나 봐. 그러면서 이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 내가 아예 나의 그런 능력, 나의 어떤 위엄,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보살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추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9절 이어서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래 내용이 이제 신명기 3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쓰거나 읽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고대에는 지금은 이제 너무나 교육을 우리가 잘 받으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이제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 불려서 이제 계속 그들이 이제 이걸 전수하게 되는 거죠. 자손들에게 전수하게 되는 거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을 이제 읊조리면서 이 내용을 갖다가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도 이제 모세 신명기 32장에 있는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르쳐준 노래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는 배반을 했고 멸망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하신다는 이 예언의 그런 말씀들이 이제를 노래로 이제 지어줘요. 예. 그리고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들은 이제 계속 그 노래를 갖다가 이제 흥얼흥얼하면서 이제 전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되게 해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증거로 남는 거죠. 이제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노래들 간직하면서 계속 불러왔던 그 노래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거를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제 작물을 갖다 거둬들이는 어떤 그런 풍요로운 그런 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배부르고 살찌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나는 이제 나를 외면할 거야. 나는 상관없고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거야. 21절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래서 내가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라고 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자기들이 이제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하면서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할지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소연 뭐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바꾼 모세가 그래서 이제 율법의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보관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요. 신명기 31장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 한번 볼게요. 24절에서 26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자, 이제 이 하나님 말씀까지 이제 듣고 노래로 만들라는 명령까지 받아서 다 들은 후에 이제 모든 걸 다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해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가장 핵심에서 사역하는 그런 레위인에게 줘서 이거 언약궤 이 책을 언약궤 옆에다가 늘 보관해. 그러니까는 절대로 잊지 말고 잘 보관해야 돼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이것이 증거가 될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전해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걸로는 또 부족해서 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제 증인들을 갖다 또 세우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어지는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장로들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관리들, 이제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 그 다음에 지도자들, 이끄는 그런 관리들을 모두 부른 다음에 내가 지금 전하는 말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이제 증거로 삼을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무슨 내용이냐면 29절 볼게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라고 하면서 율법의 내용으로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로 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와 관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파괴하게 될 거야라는 내용도 증인으로도 이제 전달하면서 이제 세우는 거죠. 여러 형태로 이렇게 강조를 갖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런 부족한 그런 현실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잊지 말라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2장에 이제 모세의 노래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노래를 남겨서 이것을 다 널리 이제 불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전해준 노래가 있고요. 그 내용은 살펴보지 않을게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이제 이 내용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징계의 선언과 그런 예언들을 갖다 이제 한 거예요. 많은 선지서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멸망하는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사역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레미야도 몇 군데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부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건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굵직한 이제 맥락에 따라서 이제 핵심되는 구절만 살펴본다면 유명한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그런 멸망과 함께 하면서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70년 뒤에 돌아올 거라는 예언까지 지금 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에 있었던 모세가 말했던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그것에 의지한 이제 설명을 그 말씀을 받은 설명을 해줘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이제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있었고 하지만 그걸 파기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모압에서 맺은 그 언약으로 그걸 갖다 다시 한번 확증했지만 그것을 결국은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위한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계속 파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줄 거다. 자, 그것은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선언을 갖다가 이제 확증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제 딱 이제 매듭짓는 어떤 확정적인 선언인 거고요. 그래서 내 언약을 너희가 깼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날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건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이런 언약을 갖다가 너희들과 맺을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내 법을 너희들에게 돌판에 새겨준 거 가지고 너희들이 읽어서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갖다 너희가 깨달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법을 이제 너희들의 마음판에다 새길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게 마음의 할례죠.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 내 율법의 그런 계명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 법을 너희들 속에다 둘 거야. 마음에 기록하여 버릴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비로소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께서 맺으실 언약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말한 내용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것을 갖다가 새로 맺게 될 언약이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동안에 사역했던 선지자 에스겔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에스겔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설명한 내용 살펴볼게요. 둘 다 살펴볼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자,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해가는 그런 성전에서의 그 우상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을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내 언약을 갖다가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 현실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죠.
그 상황을 갖다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 따르는 그런 남은 자들까지도 다 멸망시켜 버리실 겁니까라고 이제 에스겔이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제 애걸복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맞으면서 아니 하지만 다 멸망하지는 않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제 이 내용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니 모두 다 멸망하진 않아. 내가 남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마음을 줄 건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 영을 준다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하세요. 예, 새 영을 준다라는 표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에스겔에게는. 그 다음에 그것이 너희들의 돌같이 딱딱해져 버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제거해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진정한 회심의 어떤 그런 상태죠. 그런 마음을 갖다가 줄 것이고 줄 거야. 그래서 그 새 영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언약의 말씀들, 계명들, 거룩함심에 참여함, 그것을 갖다가 잘 지켜 행하게 할 거야. 이것도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되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예언을 해놓고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해놨고, 예레미야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들과 맺을 새 언약이다, 우리와 맺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에스겔에게는 이제 그것이 내 영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사건일 거야, 사건이야라고 라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게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예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도 귀 기울여 주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이제 막 흩어져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어떤 선택권이 없죠. 예, 그렇게 흩어가는 데서 다 너희들을 갖다 이끌어낼 거야. 자, 어떻게 보면 뭐 제2의 출애굽 같은 거죠. 다 이제 너희들을 갖다가 민족 가운데서 구원해낼 거야.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래서 물을 갖다 너희들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시킬 거야. 그 다음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의 할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또 에스겔이 초반에 받았던 새로운 영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27절, 또 내 영을, 네, 그 새로운 영은 바로 나의 영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인 거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너희 그 율법,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하게 됐을 때 그 율법의 그 내용들을 갖다가 너희가 진정으로 행하게 되는, 따르게 할 건데,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그때 지켜서 행해라 라고 이제 그때 따르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때 물로 너희를 이제 깨끗하게 한다 라는 표현을 이제 더 덧붙여 주세요. 주신 거죠. 25절에. 그래서 너희를 포로로 돌아오게 이제 할 거야. 포로로 돌아오게 할 때 너희가 이제 자복하고 이제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있을 때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길 거고, 포로에서 다 이제 돌아오게 해서 물로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새로운 영을 갖다가 부어주는데 그것은 나의 영이야.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 이제 머물게 될 거야. 너희가 행하게 될 거야. 그때 잘 따르렴이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과 영으로 이제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에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먼저 예수님께서 성취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따르시는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요한복음으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으로 이어질 거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죠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가 세례를 나한테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모든 이것이 옳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어떤 세례의 그 예식을 갖다가 취하시는 게 의를 이루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 이제 방금 우리가 에스겔에서 살펴봤던 이제 오래전부터 예언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의 그 어떤 가장 핵심에 있는 그 신비로운 그 사건을 갖다가 설명할 때 물로 씻기고 예스겔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새로운 영을 갖다가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네. 일하심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31절에 32절을 볼게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갖다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령이 예수님께 이제 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 36장에 있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물로 그 의미를 알았어요. 예. 사도 요한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써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가장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신비한 그 핵심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신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이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지 율법에 대해서 너는 모든 걸 알고 있지.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이제 몇몇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서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학자로서의 그런 권위와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죠. 니고데모. 그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에게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이제 거듭남에 대해라는 이제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자, 거듭난다는 이제 표현을 갖다가 쓰셨고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실체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고요. 방금 우리가 이제 구약에 살펴본 내용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내 영으로 새롭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를 갖다가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세워나갈 거야. 세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거듭남이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셨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거듭나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듭남, 그걸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이제 설명하셨던 내용의 전체적인 일단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만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린 상태고, 이 사건을 이제 제가 추후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는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 예, 구약에서 신약에서 있는 여러 인물들이 이 거듭남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언서에서,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 그다음 시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해요. 예,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제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담겨 있는 내용, 히브리서에 있는 담겨 있는 내용들, 뭐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들, 다양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을 때에 그 진정한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그런 구절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가요?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 번 이렇게 중생한 자가 거듭난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뭐 그럼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궁금해하는 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갑론을박되는 그런 질문들을 일단은 설명해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용어와 개념을 일단은 정리를 확립을 하고 공유를 한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그 질문의 답이 뭘까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고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제 이해하는 개념들이 다 다른 상태에 다른 범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용어의 그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충돌하는 해서 논쟁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이 설명하고 있는 바를 오늘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인기가 없어서 이 내용들도 좀 이렇게 지인분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면은 제가 좀 더 힘이 나서 이제 설명을 또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